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사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문화, 예술, 상업주의를 통해서 폭력적인 표현 그리고 언어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국에서 같이 살던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의 이런 폭력적인 모습, 참 위험한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정말 언제쯤 사라질까 늘 염려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위험한 폭력이 왜 생길까? 그 폭력의 뿌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분노 가운데는 주님이 성전에 와서 그 분노를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정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 자체를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분노가 컨트롤되지 못할 때, 통제되지 못할 때 분노가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잘 컨트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분노하는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죠. 감정을 잘 다스리면 갈등이 잘 해결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큰 아픔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분노한 감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악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순간의 어떤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받은 것을 가지고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는 중에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분노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그 모세의 그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크게 노했다. 아주 분노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주 격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중에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갔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치려고 막 돌까지 이제 집어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런데 이때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가 분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팡이로 2번씩이나 그 바위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분노한 말로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갑작스럽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살 때 동족 중에 그 어려운 일을 겪는, 고통을 당하는, 지나치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 감정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격분해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궁을 나오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격한 분노의 감정을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순화하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았고 이 다혈질 성격, 이것 때문에 교정되지 않은 이것 때문에 그런 분노의 모습을
광야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종종 우리의 말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이, 사람들이,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실수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멜에서 상당히 부자로 살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이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야기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나발이 악으로 갚았다.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적든 크든 종종 분노도 하고 화도 내면서 삽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분들 줄로 알았다고 어른들이 종종 이야기하시지만, 그래, 목회자들은 분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에 뉴스상에서 워낙 자주 나오니까 제가 분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해도 성경은 분명히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될 우리의 가정, 그 부부조차도, 그 안에서조차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작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종종 생각을 하게 될 때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의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저는 가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내 약점, 이 말은 나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내 모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데 이런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이 현실적인 지금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 다윗의 분노를 잠재웠던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정과 또 그리고 우리의 천국 가족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간에 혹시라도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분노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의 천국,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천국을 함께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으로 지금 마온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600명의 병사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주둔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야에는 강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도적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축을 하고 양들을 키우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 도적대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오늘 2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집에 하인이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밤과 낮으로 온종일 지켜줬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서 블레셋과 웨세로부터 나발의 생명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보호해주는 담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실이 지금 오늘 어떤 상황이 됐는가 하면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그 나발의 가정에서 이제 양의 털을 깎는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양의 털을 깎으면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제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털을 깎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베푸는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것들을 쉐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할 때 어느 정도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발의 아들처럼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이 땅에는 도망치는 그런 종들이 수두룩하다. 그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왜 우리 지금 일하는 일꾼들에게 줘야 될 음식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종들도 하고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다윗을 강도 취급하는 겁니다. 나발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물질, 그리고 세상의 지위. 그래서 마지막에도 보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흥청망청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발에 대해서 성경은 3절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나발의 하인이 그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주 완악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잔인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안 되는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절에는 아비가일이 아내가 나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한 평가는 어릴 때는 부모가 제일 잘 알죠. 그러나 지금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저에 대한 뭐를 알고 싶으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가 그 남편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갈렙의 기업을 이어온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을 통해서 물질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유업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갈렙의 인격과 신앙은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부자였지만 인색하기로 악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라는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하게 바보처럼 살았던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어떤 분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부모에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받았던 것 잊어버리고 좀 자그만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누군가가 우리를 공항에서 픽업해 주고 또 우리가 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관계가 조금 틀어지면 원망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사함 받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감도 갖지 못하고 전도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모습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교회와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며 섬기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발이 다윗의 그런 소년들을 능욕했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에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 100불밖에 없어요. 10,000불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나는 100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10불, 20불을 베푼 거예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발이 오히려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공정하지 못하고 나는 억울하다, 자존심이 짓밟혔다, 내가 모욕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반응이 바로 분노로 나타나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분노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경건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분노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허리에 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 차게 되니까 결국은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그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실수의 순간을 가로막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4절의 하인들 중에서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인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 남편을 찾지 않고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그 아내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의 행동이 오늘 18절부터 3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은요, 남편 이 나발이 이 다윗을 모욕함으로 생긴 이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가문이 지금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두르지 않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반응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 아비가일과는 반대로 다윗이 오는 길목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이 보이니까 그 앞에서 나귀에서 내립니다. 급하게 내려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5장에 보시게 되면 27번이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공손한 태도와 존경하는 모습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과 대화를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남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화할 때 종종 우리는 대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장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화할 수 없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어떤 입장인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억울할지, 얼마나 모욕감을 가다칠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남편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가는 길 가운데서 모든 실수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될 일을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0절에서 무지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당신에게 흠이 있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복수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 앞으로 다윗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거룩한 성군이 되어야 할 그 사람의 손에 더럽고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죄를,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내가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32절, 33절에서 이야기할 때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사람으로 이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34절에 보면 나에게 큰 은인이라고 아비가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다윗의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분노했던 그 감정이 감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종종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오해도 겪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에게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실수할 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한 큰 은인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오해 상황이 됐을 때,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노의 상황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또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하는 말,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쉽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노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발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나발과 다툴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발은 순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허황방탕하게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깨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돌처럼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1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했던 그의 행동, 그의 언어,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참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말년의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 이 무고한 피를 흘릴 수 있었던 또 한 번의 상황, 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을 아비가일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언행을 했던 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그 다윗의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중심의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비가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 그리고 이 땅에 상대방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표현. 여러분, 본문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현숙하고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종이 이야기할 때 종의 이야기였음에도 말을 경청하는 사람,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까지도 경청할 수 있었던 사람. 33절 이후에 보시면 다윗이 피를 흘리면서 보복할 수 있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을 향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서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돌잔치하는 어떤 가정의 아이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아비가일이래요. 그 아비가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 이름처럼 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비가일 때문에 이 아버지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딸을 통해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이었던 한 가정, 그 가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이 여인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에게 직분,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형제들로 내게 주어진 그 직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화평을 만들기 위한 직분이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의 목적은 화평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모든 어떤 재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이 육신을 이제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승준이라는 너의 이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쉽게 성내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참기를 원하십니까?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에 지금은 50% 이상이 이혼하는 가정들입니다. 배우자를 격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내 이기심으로 다투다 보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다툼이 커지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을 때 당신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현숙한 아내, 이런 지혜로운 남편, 자녀,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언어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정말 행복을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소박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를 다스렸던 분입니다. 그 분노를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부모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그 사랑,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